예전에는 뭐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도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지옥이란 말을 현대인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고 저도 이런 식의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일단 이 표현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천당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불교적인 그 용어가 들어있고 좀 섞여 있,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섞여 있죠. 그 천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궁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어떤 장소적이고 물리적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극락 세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죽어서 가는 어떤 그 궁전 뭐 이런 개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어서 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영광된 힘으로 그 땅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으로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자, 5절을 보시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빠진 사람이라 이야기해요. 자, 여러 가지 뭐 나열하고 있지만 악을 나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결국엔 탐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탐심이라는 말을 더글라스 뮤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많이 가지려는 부적절한 욕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부적절하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헌신,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헌신과 노력을 다른 것에 바치게 되어져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재물을 더 많이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을 거예요. 명예를 더 많이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고 성적으로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헛된 욕망을 따르는 지체가 있다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죽이라. 5절에서 얘기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탐심을 따르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란 말은 뭐냐면 신체거든, 신체. NET 같은 성경은 이걸 본능으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쉽긴 했는데 정확한 말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지체, 신체란 말입니다. 신체. 그러니까 탐심을 따르는 신체가 있다면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 만일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것도 이제 탐심에 빠지거든 어떻게 하냐면 찌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탐욕에 빠지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탐욕에 빠지면 잘라버려라.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 점점 그것이 탐욕에 물들어서 오염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면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오염되기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버려라? 잘라버린 것이 낫다. 그만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조상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 부적절하게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부적절한 욕망을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렸었던 그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고 탐욕을 따르는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러한 탐욕이 발생하면 잘라버려. 이전에는 너희들이 잘라버릴 수 없었지만 이젠 자를 수 있다. 이전은 왜 너희들이 그것을 잘라버릴 수 없었냐면,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도 한번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예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탐심이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옛사람의 방식을 따르면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죠. 그 방식이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그런데 이전에는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8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전에는 너희들이 벗을 수 없었지만, 옛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벗을 수 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죠? 이전과 지금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전엔 옛사람에 속해 있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랐고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자꾸 강조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새 사람답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니? 이제는 예전에 옛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니? 예전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니? 그러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골로새 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들의 생활 방식은 옛사람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죽음에서 지옥에 간다. 자,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너무 촌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지옥이란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싫어하고 뭔가 좀 자꾸 이걸 외면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허구적인 걸 자꾸 생각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이 표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누가 죽어서 지옥 갈까봐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고 살아가요. 지옥 같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데를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도 이미 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곳이 어디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글말로 조금 잘인데 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약간 진행적이면서 미래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어떻습니까? 이미 임했고 임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임하고 있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진노 역시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린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각이 짧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린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동시에 완성된 심판과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을 믿고, 그리고 이미 임했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나누는 것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에 죄와 우상들을 선택하고 점점 비인간화되는 그런 삶의 현실은 미래에 겪을 지옥의 모습이에요. 점차 이기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삶이라고요. 지옥에서 네가 더 뜯겼다, 야, 너 고생한다, 위로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 정말 힘들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인격이 사라진 것이 지옥이에요. 톰 라이트 역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수많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그 현실 자체가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에 겪을 지옥의 공포의 일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삶의 방식을 따르고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계속 따르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헌신의 모양도 있고 겸손의 모양도 있지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겸손이고 거짓된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점점 더 오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더라면 나중에 이것을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전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쪽 눈으로 시작되어서 이 오염되어진 것이 온몸을 다 감싸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하나 띄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른손으로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번져서 오염되어서 온몸에 다 번지게 된다면 그때는 오른손을 잘라낸다고 해결되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게 되기 이전에 자르고 돌이켜서 세상의 방식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이고 겸손한 척했어요. 분명히 겸손해 보여요, 사람이. 얼마나 말할 때 겸손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들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거짓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지만 차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것이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거죠. 거짓말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도 이기적이야.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성이 상실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빨리 잘라내. 너희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들어보니 그런 모습이 있구나. 더 깊이 오염되어지기 전에 잘라내.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10절 있습니다.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지식에 이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지식에 이른 사람. 쉽게 말하면 옛 사람에 속한 성과 악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이른 사람. 성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성과 악의 기준을 누구를 가져왔다고? 인간 중심으로 가져왔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과 악의 기준이 나거든요. 원래 성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준을 다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이제는 내어버리고 이제는 옛사람은 그 아담의 지식과 아담에 속해 있는 성과 악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지식, 땅과 세상의 성과 악의 기준을 따름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워진 성과 악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고 이러한 새로운 성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 모습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옛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 우리는 다 같이 옛 사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서 옛 것이 잘못된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들여다보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라는 곳이 참 이해하기 어렸던 저 어렸을 때 이 방식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렸던 그런 독특한 곳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가끔 막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 부른단 말이에요. 죄인, 나 같은 죄인 막 이런 거 부르시면서 제가 자주 부르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막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막 그런 거. 눈물 흘리는 것이 죄인이라고 막.
일단 죄인들이 모여서 우린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도 사실 교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것 자체도 독특한데 그리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그렇게 당당해진 데는 또 교회. 왜 이렇게 당당하지?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서로가 서로 앞에 왜 이렇게 당당하지? 막 장로님이 나한테 막 너 누구 아들이냐 막 일렉기타 쳤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 뭐라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말씀이래요. 말씀. 설교 말씀. 그러면 그렇게 설교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안 받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다 변화가 되었더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조차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해석을 할 때가 많고 자기 편한 것을 따라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돌이켜야 될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면할 때가 있어요. 상식적인 교회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라는 뜻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교회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 멋지고 세상에 현대적이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것을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으로 이 설교와 모든 것들을 융합해내는 것이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상식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상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 무할레파가 나와요. 자, 우선 유대인 가운데 할레파가 있고 무할레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 출신 중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져요. 남들보다 뭔가 했으니까. 그래서 무시를 해요. 무할레파는 할레파를 향해서 율법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해요. 헬라인이 있어요. 당시 헬라인은 조금 보편적인 의미를 쓰는데 꼭 그리스인들만 헬라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있고 헬라어를 쓴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표현해요. 반면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얘기하냐면 야만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헬라 문화처럼 고급진 문화가 있는데 그 고급진 문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만인이지. 헬라어가 있는데 헬라어 같이 고급진 언어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영어 같은 거잖아요. 헬라어가 있으면 많은 곳에서 통용되어지는데 헬라어를 못한다면 그 야만인이지.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바라바라해서 이런 식으로 소리 낸다고 해서 바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만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당연하죠. 지금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차별 받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거는.
스구디안이나 이렇게 나오죠. 스구디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문화에 있었는데 스구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흑해 지역 위쪽에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살던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미개한 사람들을 이런 그 스구디안이라고 했어요. 로마 문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자기네는 문화가 우월한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새로운 지식으로 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이고 오직 모든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다르다. 세상에서 헬라인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된다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세상에서 있을지라도 세상에는 종과 자유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은 없다. 왜?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더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늘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 같다고. 있으니까 그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저도 어쩌면 사람들을 차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 차별하는 민족이 있긴 있어요.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서. 가까운 양쪽 옆에 있는 나라들은 싫어하니까. 차별을 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몸센 모습이라 이야기했을까요?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런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노예도 원래 노예는 항상 시끄러워서 그냥 저는 추석만 부르고 이렇게 도망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임원을 하고 있는데 노예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를 좀 하신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를 사역하신 목사님하고 차별이 있어요.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항상 목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굳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눈치를 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두 분이 하셔야 되는데 한 분만 죽어라 일을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같이 하셔야죠. 같이 하시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니? 왜냐면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고 자기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차별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편견,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의 모습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왜곡시키시면 안 돼요. 내 입장과 내 이익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왜곡시키시면 안 됩니다. 왜곡시켜서 그리스도를 따르시지도 마시고 내 이익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시지도 마시고 인간성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을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시고 그리스도이면서도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도 마시고 진정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삶, 새로워진 지식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옥에서부터 건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아니라 모두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올바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고, 그러기에 그러한 삶을 각자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삶의 터전에서 이뤄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그런 백성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삶터전 가운데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